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 제자훈련 12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권을 우리가 얘기하게 될 텐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 지난번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자훈련의 그 기본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수레바퀴화를 말씀드렸었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심. 이걸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훈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말씀, 또 한 가지는 기도, 또 믿는 성도들과 나누는 교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증거. 이 6가지 요소가 기본적인 삶이어서 우리가 지난 8시간에 걸쳐서 주로 다룬 것이 말씀이고 이번 두 번째 분기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원래는 이게 처음에 들어가야 되지만 앞가지가 어느 정도 준비된 다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넣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신앙에는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마틴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틴 테레사 수녀는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 얘기를 나눴죠. 수녀님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테레사 수녀가 얘기를 했죠. 저는 일을 할 때 그게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필의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쓰신 대로 쓰여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테레사 수녀의 삶에 대해서 어떤 한 분이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이엔 수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죠. 제목은 살아있는 날은입니다.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 읽어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이어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리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 소리 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언젠가 우리 딸아이가 이 시를 수련해서 암송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수련에 맞추고 나서 결단하기를 나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좀 놀라게 했었습니다.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헌신, 드려지는 삶이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죠. 연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필은 누구의 의지대로 쓰여질까요? 손으로 쥐고 있는 그 주인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연필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잡혀서 마음대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다는 의미를 갖겠죠. 자, 그렇다면 쓰여진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각자 우리의 장점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책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요. 할 수 있으면 그 강의한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위해서 또는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글을 쓰고 강의하고 훈련하고 하는 게 제 삶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점, 주님께 드려지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말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로드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로드십. 주인 그리고 정신, 그러니까 주인 대심을 말하는 건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드십 또는 주재권, 주인 대심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또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내 삶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서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내 삶의 통째는 원래 하나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주제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주제권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야 될 도식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의 중요한 핵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6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훈련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작하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그걸 지속하게 하고, 여섯 번째로는 전달하게 한다. 이게 가르침의 원리가 되는데 오늘도 그랬습니다. 주제권 무엇이냐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주제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가, 왜 주님 대해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왜 그럴까? 그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얘기죠. 또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전을 하게 될 때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성경구절이 나왔는데,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자비는 뭐냐 하면 공짜로 얻은 선물이란 그런 얘기죠. 이런 자비에는 우리가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의롭게 되게 하셨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자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마음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안 지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열심히 주님께 나를 드리자 하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할 때 어떻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윤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가 되고 또는 석가처럼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좋죠.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로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주주권의 첫 번째가 됩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지난번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신성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신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병자가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더 나아가서는 뭔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그런 것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가 아주 놀라운
그런 그 변화를 가져와서 5천 명 아니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일반 대중을 얘기한다면 한 2만 명 내지 3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그 첫 번째 모습은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인적인 나 개인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개인의 주인이 되신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창조로 말할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되죠. 자, 우리가 제 이름을 두면 선종국을 만들자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습니다. 자, 만든 분과 만들어진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동일 시대를 쓰는 생명의 관계 속에도 상하의 그 위아래의 구분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직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 나오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값을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히 주종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각별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많이 되어지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언약 말씀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계약을 맺죠. 언약. 이게 바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돼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섬기는 우리 청중, 사람과 우리가 섬기는 신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관계 이상의 더 긴밀한 것,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결속력을 강하게 하는 건데 이 계약 신학에서 말하는 계약의 의미는 첫째, 실로 맺어졌다. 둘째, 이것은 아주 끈끈한 것이다. 셋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성령을 주셔서 유능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독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제3의 길.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하지만 좁은 길로 가지 말고 요 사이길,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하는데 그 사이길이라는 게 사실은 넓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순종의 대상. 그게 사탄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을 섬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를 드릴 것인가 할 때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인데
마음을 포함하는 것,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게 이제 몸이 되겠죠. 그래서 지체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에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체를 드린다. 우리가 지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6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지체를 드린다. 눈도 될 수 있죠. 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입, 또는 이제 뭐 혀로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팔, 또는 손, 그 다음에 배, 그 다음에 발. 이런 6가지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할 때, 그것도 이제 팔이 또는 다리가 가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우리의 지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드리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눈을 얘기해 봅시다. 눈은 아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혹을 이기느냐 아니면 굴복하느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귀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는다. 뭐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지만 나쁜 얘기.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귀를 닫는 것이 좋죠. 나쁜 걸 들을수록 내 마음이 부패한 내 마음이 짝짝꿍이 되고 남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내 행동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것은 말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하기. 우리가 찬양을 한다, 아니면 험담을 한다, 칭찬을 한다, 비방을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팔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행함이거든요. 그래서 선행이냐 아니냐 행동을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면 끌어안고 내가 싫으면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붙잡고 이끌어주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손이 또는 팔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배가 있죠.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제할 많은 것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먹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는 그 첩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먹는 건 어떤 것은 가치가 중간 가치라고 그럴까요? 악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먹는 건 우리 신체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과하게 된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로마가 왜 망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탐욕이었는데 잔치를 해서 맛있는 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더 먹으려고 나가서 토하고 또 먹고 이건 사실은 온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먹이사슬이 있긴 하지만 이 먹이사슬은 존재 의미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하게 해서 소모시키고 없애게 되고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배를 신으로 삼았다. 이런 경우는 심각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맛있는 것을 즐기고 찾아다니고 거기에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죠. 물론 우리가 옛날 체육 시간에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먹는 정량이 있어야 위가 부담이 안 된다. 하지만 1년에 몇 차례는 과식을 해서 한번 느려줘라. 그럼 늘어난 위가 움직이는 수축하는 데 큰 이렇게 뭐랄까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생일이든 뭐든 파티가 있어서 한번 맛있게 먹을 수 있죠. 하지만 365일 파티하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어떤 장소성을 얘기하게 되겠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또는 가서는 안 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걸 잘 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지체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쳐서 복종을 시킨다. 모두 5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동을 지칭해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좋겠죠. 지체가 가지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 다음에 2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어떤 경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제 소유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또 다른. 대안. 이렇게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능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기만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모임이 많다 보면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남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목사님 얘기, 장로님 얘기, 집사님 얘기, 또는 어떤 성도 얘기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아주 보편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근수근한다. 아니면 누구를 비방을 한다. 이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할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 지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당신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경고해 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를 지켜서 그걸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시편 141편 3절처럼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죠. 다른 이건 뭉뚱그려서 비방하는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대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을 비방했다. 그걸 깨달은 즉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는 그분을 칭찬하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 비방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행동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뀔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두리뭉실로 가면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성도만 될 수 있습니다. 들은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마치 보물창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게 부자일 수 있겠죠. 갖고 있는 그런 성도로 끝나는 것이지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권을 얘기할 때 첫째, 예수님은 모든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 둘째, 내 개인의 주인이 되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내 개인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또는 사탄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선명히 가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래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내 지체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 방법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각기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반성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해도 좋습니다. 모두 이 6가지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죠. 하나는 잘한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잘 못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눈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선정적인 광고라든가 인터넷에 떠오르는 포르노 이런 것을 한번 슬쩍 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걸 다시 눈여겨보려고 노력한다. 그럼 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걸 지나쳐가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펴봐야 될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하는 것들. 뭐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도 여기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성경을 도대체 보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좋은 거라고 한다면 뭐 역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이것이 우리가 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것들을 보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선한 행동을 있으면 바라보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어요. 아기, 웃음 짓는 아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 궁창 하늘을 보고 아니면 산을 보고 노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일정한 시간, 뭐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들도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로 하는 것. 이제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는다. 뭐 여기서는 인터넷 방송을 본다도 될 수 있겠고,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그걸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까요? 이렇게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음담패설을 한다, 아니면 남을 비방하는 얘기를 한다. 근데 거기에서 솔깃해서 주저앉아서 계속 듣는다면 이건 잘못이죠. 그래서 그 나쁜 것들, 그러니까 비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음담패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는 것.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비방이 되는, 내가 말하는 비방, 아니면 뭐 욕설, 아니면은 뭐 투정,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좋은 것은 뭡니까? 애정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칭찬을 한다. 또는 찬양을 한다. 아니면 복음을 제시한다. 진리 말씀을 가르친다. 지식을 전달한다. 그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나쁜 행동은 뭐가 될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밀었다. 또 누구를 이렇게 끌어안았다. 넘어진 사람을 도와준다. 아무튼 내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중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도와서 자녀들이 상을 차린다. 아니면 설거지한다. 아니면 무거운 짐을 옮겨놓는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 있는 사람을 들어준다. 그런 게 이제 좋은 행동이 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또 굳혀진 더 남을 섬기는 일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 먹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과식이 되겠죠. 또는 뭐랄까 너무 비싼 것을 먹는다. 또 역으로 먹지 않는 거. 금식이 아니고 굶는다. 굶식.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입이 야 너 위야 넌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난 너한테 음식을 안 줄 거야 해서 위를 아프게 하면 몸 전체가 다 안 좋아지는 것.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먹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저는 정시에 먹는다. 그 다음에 적당히 먹는다.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지지 않은 걸 먹는다.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맛이 좋아서 무조건 먹는 거. 글쎄요. 우리 목사들에게는 먹는 거 제한 두지 말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지 신방 가면. 근데 저는 이제 신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많지는 않아서 저는 선명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좀 부담되는 것들은 아예 거절하는데 위가 안 좋은데 자꾸 커피를 마신다. 이거 나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배탈이 나는데 기름진 걸 계속 먹는다.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소식을 한다. 아니면 검소한 식사를 한다. 아니면 몸에 도움되는 영양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몸에 도움되는 것들을 먹는다. 이게 필요할 수 있겠죠. 과하지 않게 적절히 먹는다. 네, 그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 어딜까요? 뭐 흔히 말하면 방이 될 것 같아요. 방. 소주방, 비디오방, 노래방은 어떨까요? 분위기 따라 틀릴 수 있는데 노래방이 좀 지나치게 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간다? 뭐 그럴 때는 이제 좋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밝은 곳이 되겠죠. 교회를 간다? 아니면 뭐 공부하러 간다? 도서관을 간다? 서점에 간다? 그래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음침한 곳.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 재정훈련하면서 한 고등학생한테 이걸 쓰게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자기 잘못들이 되니까 남한테 공개하는 건 좋지 않지만 훈련하는 동안만 볼 수 있겠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써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그 빨간 책을 2번을 봤다. 그래 적은 거예요. 적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보지 않는 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앞에 실습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피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뭐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영화를 본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영화 보기에 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데 보고 난 다음엔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봤으면 치료하는 의미에서 그 뭡니까 휴먼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폭력과 그 다음에 좀 뭐 강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중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로 뭐 약간의 폭력이 있고 약간의 그 어떤 성적인 것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보면 이 반대쪽이 도움이 있을 때 이게 중화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이렇게 고쳐나가는 인격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려야 되겠죠? 이번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숙제는 우리가 2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자, 요거 이 6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잘한 것 적고 못한 것 적는 이런 훈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겠죠. 저랑 같이 이제 일대를 만나서 공부하시면은 우리가 점검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점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경건의 훈련에 대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성경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듣고서 5단계 적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일주일에 2개씩 성경을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하루에 7번씩 묵상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의 5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그 다음에 5단계 적용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앞으로 가능하면 한 넉 주 정도는 이 6가지 지체드리기를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실 때 문제되는 행동들을 선정을 해서 아까 5가지 형태를 따라서 자기를 점검하고 고치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게시판에 다시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뭐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거기에다가 저한테 도움 요청해 주시면 제가 메일을 통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술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